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보면 그곳에는 많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손 씻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 뭐 이렇게 열심히 뭘 배워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인데 그래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이 간단한 것도 잘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해가지고요. 한 가지 고안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균 도장입니다. 세균 도장.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뿔 달린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집에 가서 씻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에 찍힌 그 도장을 보고 이걸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열심히 이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비누 안에다가 작은 장난감을 넣어가지고 비누가 이렇게 다 사라져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안 씻어도 되는데 꼭 가서 씻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보니까 나중에는 손을 씻는 것이 기본이 되고 또 이제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병에 걸리는 아이들의 수가 아주 급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힘있게 하려면 또 지속적으로 하려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런 동기가 있는 사람, 또 동기부여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기부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적인 동기부여 혹은 내적인 동기부여 들어보셨죠? 예. 외적인 동기부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동기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 씻으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럼 아이들이 혼나지 않기 위해서 씻겠지요. 혹은 잘 씻으면 상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다른 사람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이 외적인 동기부여가 있다면 또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잘 씻어가지고 건강해야 나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이렇게 더러우면 내가 건강을 잃으면 뭘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손이 지저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더 좀 더 나은 동기부여일까요? 외적인 동기부여일까요? 아니면 내적인 동기부여일까요? 어렸을 때는 주로 외적인 동기부여가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줄 모르죠. 그래서 부모가 강제로 이렇게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적인 동기부여는 사라지게 되지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삐뚤어집니다. 그래? 그럼 더 해야지.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동기부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도 되고 이제 저것도 되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아니,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지요. 성경 읽기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예배도 이제 잘 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가 되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통했던 그런 동기부여들이 이제 안 통합니다. 외적인 동기부여들이.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아니라 점점 변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협박이 돼요. 이건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협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이제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최선이죠. 결국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신앙에 힘을 내도록 내가 신앙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차이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이제 극단적으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3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뭘까요? 4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 부릅니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37절,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죄인인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죄인은 창녀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자면요. 창녀라고 하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곡하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빼고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생각을 해보자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엘리트 신앙인입니다. 엘리트 신앙인. 그래서 전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전문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또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를 이렇게 보면 가끔씩 종교 생활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슬람이든지 어디든지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리주의자.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분리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꼬박꼬박 이제 금식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좀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래 나빴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이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몸을 팔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따져보자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여자가 정말 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함께 이 죄인은 사실은 돈 중독자이죠.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의 거리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성경을 깊이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돈 벌어야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인물을 놓고 보자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트 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누구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 이런 것을 보자면 누구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또 면을 가지고 있죠. 또 출발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잘해가지고 그리고 착실하게 신앙 훈련을 받아서 또 나름대로 고등교육까지 받아가지고 설교도 이렇게 편하게 알아듣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비교적 잘 훈련을 받은 상태이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돈 버는 일이라고 바빠가지고 이것도 못 배우고 저것도 못 배워가지고 설교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뒤처지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죄인은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이 사이에 어디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바리새인과 이 죄인이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만 밤낮 기다리고 성경을 읽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당연히 잘 섬겨야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좀 이런 일을 좀처럼 사실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운동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 뭐 축구로 비교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축구 훈련을 받았던 엘리트 축구 선수랑 뒤늦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처음 선 사람이랑 축구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상대나 되겠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좀 이상하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 자리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뭐 이제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발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것이 운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눈물로 적신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뭘 합니까?
그것을 씻죠. 묻은 먼지나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냈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이걸 못 하시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씻어내린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이렇게 부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일에 되겠죠. 안식일을 쉰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1년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수천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 향유를 이렇게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적대감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39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의심을 놓고 보자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되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을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막 이런저런 이적을 막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했을 때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초대한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오셨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이제 44절, 45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과 바리새인이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첫 번째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이렇게 먼지가 많은 길을 다녔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을 씻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았다. 입 맞춤 그런 뽀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악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볼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사거든요. 집에 들어올 때 지금으로 보자면 악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이 머리 같은데 기름을 좀 부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먼지도 많기 때문에 머리가 푸석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 올리브유는 사실 지천에 널린 것이 올리브유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손님이 왔는데 찬물도 안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찬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기본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도리어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면, 만약에 육신을 입고 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누가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하고 누가 헌신적으로 그를 섬기겠는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1등이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해도 너무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 축구 선수랑 저 같은 사람이랑 경기를 했는데 100대 0으로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단 자로서 먼저 될 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농구 선수하고 농구를 해서 제가 이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100만 번 정도 하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전을 잘 짜면. 그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다.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찬양을 드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립싱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시간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신앙 안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 섬김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반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이런 일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세상을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타고난 그 능력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학업을 하기 때문에 타고난 그런 학업 능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탓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하면요, 누구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타고난 것을 탓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탓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를 놀렸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 당시가 수능이 400점 만점이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면 자기는 공부를 안 해도 200점이 나왔대요. 절반 정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하는데 70점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놀랬답니다. 뭐라고 놀렸을까요? 너는 돌고래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계속 돌고래야 이렇게 놀렸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결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갈면서 열심히 했는데 수능에서 350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래요. 서러움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죠. 욕심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상을 보면 이런 그 내면의 차이, 어떤 동기가 작용하는가, 이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래도 될까요? 예? 서러움을 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보란 듯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있는 마음이 있고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셨죠. 어떤 사람이 빚이 5천만 원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 있는데 둘 다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그냥 없는 셈 쳐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겠느냐.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이 말은 왜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지? 혹시 어디에 함정이 있나?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같은데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탕감받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에서 돈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탕감받은 이 돈은 바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자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보기가 2번입니다. 2개입니다. 틀리면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자,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향유를 부었을까? 1번,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2번, 자기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몇 번입니까? 용감하게 대답을 하면 부끄러움도 2배입니다. 근데요, 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맞습니다. 죄 사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아니면 내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까요? 둘 다 중요한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그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37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보시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인인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죄인이었던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계속 죄인이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포함하는 것은 지금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추측해보자면 그 여자는 과거에 창녀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그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보자면, 자, 29절 30절 보실까요? 자,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 7장 29절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지금 보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여인도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 죄를 책망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통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죄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거기서 말해야 합니다. 거기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됐을까요? 저는 창녀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경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속죄 제사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또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과거에 눌렸던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자기 삶에 가져올 무시무시한 그런 죄의 대가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었지만 그것이 자기 삶에 가져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 불교나 이런 데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도 않았는데요, 불안하더라고요. 죽고 나서 저런 게 진짜 있으면 어떡하나 불안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을 때의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죄입니다. 자기가 창녀로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줍니까? 제사장들에 가면 그 죄를 사해줍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던 마음이고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잘 하려면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동기를 얻기도 합니다. 아유,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애들한테 무시당하겠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온라인 단기 신학 이제 오늘 수요일증을 나눠드릴 텐데요.
어떤 분은 온라인 단기 신학을 왜 했냐면 이제 자기가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와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내가 가장다운 가장이 돼야지 해서 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런 동기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안식일에 매일 밥을 얻어먹는데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릇을 씻어야지 내가 먹는 거 씻는다 생각을 하고 그런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런 동기들 가운데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려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시고 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죄사함의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소원입니까?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찬양하셨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무엇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알아도 그 사랑은 너무 크고 깊어서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려면요,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것입니까? 죄는 비교해보자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암과도 같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내 몸속에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힘을 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으로 죽어가는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은 그런 극심한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암에 걸린 그 성도님들을 제가 몇 번 이제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통증은 없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암은 뭐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이런 암들은 치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걸리고 나면 헤어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죄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 속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치명적인 암에 걸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죽게 생겼다. 그러면 아마 미국에라도 가실걸요? 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확실히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미국이 아니라 더 먼 곳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디서 이 죄를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홀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던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없었습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니까요. 자, 39절 보실까요? 39절 이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분이 선지자였다면 죄인이 저렇게 자기를 만지도록 내버려뒀을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선지자는 어떤 예지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런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지요. 그죠?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죄가 없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죄가 없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냐면 예수님께 저주를 받을 만큼 많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책망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책망은 듣고 고치라는 거고요. 저주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충만합니다. 죄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까요? 내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가 없는 것입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엉뚱한 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주받기에 합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이 있을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와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다 용서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또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라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지금까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항상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다른 것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것으로 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지향적인 그런 마음도 우리를 뜨겁게 만들 수 있지요. 그것도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이것은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이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근데 이게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말을 예수님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예수님 섬겼대요. 아닙니다. 말은 맞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섬긴다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이곳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그 피가 땅에 쏟아졌죠.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은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습니다.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죄상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죄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요. 맞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어디 찾아가서 예수님께 죄상을 받겠습니까? 그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피는 교회에 흐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바라옵건대 그 마음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적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 교회는요, 향유 냄새가 나야 합니다. 무엇이 향유 냄새입니까? 저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저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하는 것이 바로 향유 냄새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천국 가나? 이것은 코가 많이 막힌 거지요. 향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원망의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도 아니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추억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커져서 우리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